예, 호세아서 2장 23절, 우리 한 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했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이나 혹은 내용들이 성경 전체 복음적인 내용과 일치되어야만 그것이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제도든 인물이든 이 교리적인 신약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해서 교리라고 한다면 로마서와 다르지 않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끼워 맞춰서 정확하게 호세아라는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복음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의 교훈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좀 더 여러 가지 형태로 사건이나 모형이나 그 다음에 제도나 이런 모든 그런 안에서 성경에 있는 복음을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방면에서 확인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분명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하기 위해서 준 내용이라면 오늘 여기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흐름과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때 이 성경 해석이 바로 이게 다르지 않는 그대로 그 복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호세아서가 단순한 그저 호세아서 따로 호세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따로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는 따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 호세아서는 정확하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음과 연결이 안 된다면 이 호세아서가 다른 교훈이나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와 분노로 왜? 빼앗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긴 사랑의 대상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하지도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내 신부를 빼앗아 갔을 때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돌아서고 말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놓고 이 사단에 매여서 죽음과 사망 안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결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질투가 불붙는 것 같아서 뭔가를 하나님은 찾아와야 할 텐데 우리는 고멜과 같아서 도저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감도 잡지도 못하고 전혀 캐치도 못하고 있으니 여기서 항상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이게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서 서로 막 싸우게 되면 이게 싸운다는 표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싸우게 되면 반드시 부모가 져요. 그러면 부모가 권위적으로는 분명히 이길 수가 있는데 왜 자녀에게 질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맞죠? 이렇게 가족 중에서도 부부가 싸우더라도 가만히 보면 더 사랑하는 쪽에서 양보하고 지지. 그게 이상하게 이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남들과 싸우면은 더 센 사람이 더 아픔을 주고 돌아서면 그만인데 그러나 사랑 싸움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더 양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상대를 수용하게 되듯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를 보면 고멜은 너무나도 무지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도 물론 인간이니까 무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고멜을 데리고 오고 또 가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런 거구나 하고 호세아가 느낌으로써 오늘 이 호세아를 기록하면서 누구보다 어떤 다른 선지자들보다 좀 다르게 그 하나님의 심정을 녹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인데 특별히 그 질투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니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은 이 질투가 사랑인 것조차도 캐치하지 못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끌어올 수 있었나라는 부분을 오늘 2장에서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호세아서 2장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에서 시작된 구원. 그러니까 부정, 한 번 부정도 아니고 또 부정, 아시죠? 2번 갔다 온 거. 왔다가 또 가고 데리고 왔더니 또 가고. 부정에서 부정으로 시작된 사랑. 야, 여러분, 사랑을 가슴을 꺼내놓고 자기 마음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고 싶고 보여줬는데도 아예 그쪽에서는 감조차도 잡지 못한 대상이라면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부정에서 부정으로 시작했던 이 사랑의 출발은 우리가 신약에 있는 요한복음대로 한다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가장 명확하게 알아차려야 될 이 어둠이 빛이 왔을 때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 곧 고멜이 호세아를 보고 있는 눈, 그런 관점과 동일한 의미며 또 하나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약속을 하고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렇게 보호 속에서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강성해지고 정복을 하고 누리고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주었어요. 특별히 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랑만 하고 있는 정말 이방인들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더라도 찾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만 삼는 참 이래도 난감하고 저래도 난감한 이 인류가 처해져 있는 하나님 관계 속의 출발 자체가 그야말로 부정과 부정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다 라고 오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가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시면 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느냐면 내가 혹은 내가 너를 내가 이런 말들이요. 여기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건 나중에 한번 2장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주체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내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여러분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 자체가 완전히 무에서 죽음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자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느냐면, 사단은 오늘까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근거를 나로부터 자꾸 이해해 들어가려고 하는 데서부터 계속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구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엇 하나도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율법을 주었더니 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오늘 교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잖아. 신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네가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또 내가 보면은 내가 나를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가면 뭐 어디 가도 하자가 생기고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서,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있는 이단이 뭡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중심에는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설명들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이 이만희 같은 신천지가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강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다 어디서 온 오류냐면은, 믿음을 나로부터, 내가 가지는 확신으로부터 확인하려고 했을 때 여지없이 그런 거짓된 복음에 우리는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장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지금 오늘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고멜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멜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해요.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이 안에서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는 건가? 나로부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냐? 오늘 여기 호세아서는 그 모든 근거를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과 부정에서, 완전한 부정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했고, 이 모든 100%, 아니요, 200%, 1000%, 만프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이 그걸 강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로루하마다, 너는 로암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자비를 입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내가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지조차도 없었던 야곱이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그저 축복만 받으면 그 종교적인 이해, 그냥 약속이 흘러내려왔으니까 나도 그 약속을 그렇게 안수를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런 출발과 시작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전부 다 나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확신이라는 자리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신의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하마로부터 시작했다. 이 로라는 말이 저번 주 말씀드렸죠. 부정사라고요. 자비를 절대 입을 수 없는 상태. 또 하나는 내 백성이 아닌 이 상태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나는 너에게 접근했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 모든 죄인들은 원죄로부터 시작된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자범죄를 만들고, 맞죠? 죄성이 우리가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자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원죄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 발전을 해서 뭐가 합니까? 자범죄. 그 자범죄 중에서도 점점 이 죄가 성숙하고 장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쭉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더니 왕을 세우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울을 세웠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세워주었더니 그들은 거부를 하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태동한 국가, 그곳이 어디죠?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태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너는 1절에 보니까 너는 로암이고 로루아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너의 어미와 쟁론하여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님이라. 그러므로 그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되고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애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지금 네가 난 그 자녀들, 그 결과물들은 너 어미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냐. 너 어미가, 북이스라엘이 왜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갔죠? 예, 하나님 없이 살려고.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 먹었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이 땅에 와서 살도록 만들어 주었더니 자기들의 본성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북이스라엘을 태동시킨 사건이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간간히 나타나고 늘상 우리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를 위해서 살랴, 주님을 위해서 살랴. 라는 이 갈등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고멜같이 선택을 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종교성은 배웠어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왔기 때문에 종교성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상도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들은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지는 않아.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인 것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태동케 했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보았고 광야 생활도 겪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봤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열정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죠? 처녀 이스라엘이요. 이게 여성형으로 나와 있어요. 처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녀인데 이 처녀는 하나님께서 태동한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게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표현을 하면 얼굴도 아름답고 정말 처녀일 뿐만 아니라 정말 늘씬하고 최고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외모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너희가 잡신을 섬기듯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을 섬기는 것을 배워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것이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정말 오늘 여기 2절을 보니까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으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그래서 그녀를 벌거벗겨서 태어난 날과 같이 하고 이게 무슨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아름다운 처녀인 이스라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슴을 어디에다 쓰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간음하는데 남을 유혹하는 데 쓰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참 성경에는 이걸요 2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음행을 하고 그 늘씬한 몸으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이유가 화대를 받기 위함이 아니냐. 참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보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여기 말고 호세아서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야,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냐면 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음란한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을 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화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화대도 받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네가 그들에게 몸을 주지 않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죠. 참 비참한 이야기죠.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화대를 받기 위해서 가슴을 드러내고 화장을 하고 말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 봐달라고 하지를 않나. 더 나가서는 어느 때는 그냥 화대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를 사랑해달라라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돌이킬 수가 없지 않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많이 되시죠? 예.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결심하시는 건가? 6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겠다. 그녀를 태어난 날과 같이. 이 태어난 날은 어디지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자리로 다시 데리고 가서 태어난 날과 같이 그녀를 두어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목마른 땅에서 두어서 목말라 죽게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녀의 어미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은 임신하여 그녀를 수치스럽게 행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나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리라. 그들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모와 내 이마와 내 기름과 그 다음에 내 술을 주는도다 하였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상을 위해서 갖고 있다. 창녀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빵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주고 술을 주니까 내가 따라간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저기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작전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옛날에 그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었어요.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내가 너를 정결케 할 거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잘 들어요? 나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데로 가서 따라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도 너 다시 옛날에 따라갔던 그 자리 창녀짓 하는 자리로 또 갈 거다. 왜? 그들은 너에게 빵을 주고 물을 주고 술을 주고 기름을 주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도록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뭘 하겠다? 가시를 두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6절이 그거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을 울타리를 치고 담을 만들어 그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참 이상하죠. 우리 이런 경험 많죠. 우리가 옛날에 그 즐겼던 그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때로는 가려고 하다가 어느 때는 담을 막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헤매게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 가시덤불을 두어서 내가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담을 만들어서 길을 잃게 만들거나 가시를 만들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갑다 하고 되돌아오게 만든다든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뭘 울타리를 만들고 가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 표현대로 이제 머리채 끌고 그냥 확 끌고 가시지. 아이고 하나님 힘이 없으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가시를 막고 담을 칠까요? 여러분 머리를 끄집어 갖고 데리고 온 거는 또 가거든요.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스스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가게 하고 멈추게 해서 스스로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인지하고 돌아와야 다시는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확 붙잡아서 이끄는 게 아니라 가지 못하도록 계속 길을 막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내가 가다가 가시를 두는 바람에 이 길로 더 이상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 두어서 하나님께서 되돌이켜 주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여러 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위해서 따라갔지만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게 하거나 보상을 위해 나를 섬기나 나는 신랑으로 너와 함께 너는 네가 받을 보상을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지만 나는 이런 사랑으로 너에게 찾아가서 결국은 내가 너의 신랑인 거 결국은 내가 너의 주인임을 내가 밝혀내고 말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바람에 행복하죠. 우상은, 잡신은 떠나가면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욥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욥기에 사단은 3장에서 물러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괴, 분리 이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42장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주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계속 우리가 쭉 가서 13절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13절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네가 남들을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유혹하는 방식이 이거다. 13절.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녀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했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까 가슴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귀걸이로 치장을 하고 보석으로 단장하고 이건 뭡니까? 전부 다 치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치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치장으로 섬긴다는 것이 뭘까요? 종교성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왜 헌신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보상을 위해서냐? 그게 우상 숭배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내가 너를 붙잡아서 내가 네 남편이란 것을 보이고 말겠다. 관계. 어떻습니까? 우상은 치장으로 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관계와 치장,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13절에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종교성만 탁월하다면 그것이 과연 나를 섬기는 것이냐, 치장을 위한 신앙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계속 좀 빨리 지나가 봅시다. 14절부터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꿰어 강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리라. 내가 거기서, 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배우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쭉 우리가 배워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리라. 위로하고 거기에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이게 출애굽의 찬양이죠. 이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다시 회복해 돌아가라.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데리고 가서 그 구원받았던 그 감격스러웠던 그 웅장한, 너희들이 나와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광야 생활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죠. 1세가 다 죽을 때까지. 1세는 뭡니까? 바로 육으로 난 그것. 육으로 난 우리의 죄성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2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이 그걸 누리게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적당히 예수 믿고 내가 필요한 것도 없고 구원도 받겠습니다. 이 자리는 오늘 여기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고멜이 치장하고 가슴을 드러내고 이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거기서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흔히 말하면은 우리가 하는 표현대로 양다리 걸친 이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잖냐. 너는 기회주의자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 기회주의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필연적으로 네가 원하는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기회주의는 안 된다. 아예 그를 만날 수 없는 광야로 내가 보내서. 하나님,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광야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곳,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장이 여러분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 이외에는 어떤 이유도 하나님이 덧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 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쉬라 부르고, 이쉬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듯이 나를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바알을 부르듯이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라는 말은 이 남편 바알이라는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우상처럼 믿는 건 아니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남편이 뭘 해주니까 남편 이러고, 이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뭐 아무도 못하면
여러분, 남편이 아무것도 못하면 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부부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남편과 같이 본다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고, 바알과 같이 여긴다면 뭡니까? 그저 너를 위한 주인 정도로만 섬기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종관계, 때로는 사명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친구관계다. 이건 뭡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맺어진 신앙이라는 뜻이고, 바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신이라는 거죠. 그걸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다리를 걸치고는 절대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광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뭘 구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그날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 자, 요거는 좀 18절부터 20절은 좀 지나가고 시간 관계상 21절부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정령시킬 것이나 내가 주를 알게 되리라. 그날에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땅을 들으리라.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들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어떤 날? 어떤 날이죠? 주님께서 그 광야로 데려가서 그 감격을 회복시키는 그날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하늘, 땅, 곡식, 포도주, 기름 등 모든 창조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의미로 풍성한 복을 상징하니까 필요한 걸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항상 여기 2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예요? 고멜은 아니에요. 고멜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땅을 심고 로루아마라고 한 자에게, 아시겠어요? 자, 여기 오늘 읽었던 23절을 보면 내가 땅을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했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이라. 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그 자리, 로암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되고 내 백성 확인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 가서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1장 11절을 보시죠. 2장과 연결되는 1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해서 2장이 넘어갔거든요.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10절부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정할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도 2장 후반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하리라. 여기도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자, 11절 보면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말하는 그때가 시기적으로 이방인에게는 그때가 초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때가 재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의 끝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거든요. 또 내가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으나 1장 후반절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정할 수 없고 셀 수가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 올라가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며 그 우두머리가 언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후 3년 반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1, 2장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실제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오늘 쭉 들어보니까 맞지요? 로마서 1, 2장이 뭡니까? 완전한 죄인.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을 주어도 자기 자랑 삼고 그런 이 복음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거부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십자가에 이미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눈을 뜨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후반부에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오늘 2장에 1, 2장이 전부 다 누가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복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는 늘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나로부터 이해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믿음을 가질 자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명한 근거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100%, 10,000%, 100,000% 내가 확신하기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선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명한 만큼 내 믿음이 선명하다고 오늘 호세아서는 너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내가 했다. 그걸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에서는 오늘 이 호세아서 이야기를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면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행복감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더욱더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분명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확신 속에 오늘도 고멜 같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늘 생각해도 모자람이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불안한 세상을 살지만 늘 기쁘게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